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52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을 또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또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나의 생각을 맡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의만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하루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말씀의 깊은 진리의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누가복음에서는 오늘 본문의 기록만이 예수님의 유년 시절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있었던 가장 큰 사건이라 할 수 있는 12살 되던 해에 예루살렘 사건만을 오늘 본문 속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정결 액시 이후부터 12살의 부모를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기까지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단 한 구절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여기서 누가는 12살까지의 예수님의 생활에 대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과 같이 강하여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다른 아이들과 전혀 다름없이 동일하게 성장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또한 지혜가 충만하였다는 것은 이는 정신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서 원문을 보면 이것은 지혜가 충족된 상태를 나타내기보다는 지혜가 충족되어 가는 상태를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성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관찰을 하고 또한 의문들을 제기함으로 지식을 얻으셨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어린 예수 위에 항상 기쁨과 그 능력을 더하여 주셨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자이지만 또 다른 사실은 그분은 비천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본문에 기록된 12살 되기까지의 예수님의 생활에 대한 누가의 묘사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의 다른 아이들과 동일하게 성장하였음을 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누가는 41절 이하로 이제 12살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단 한 가지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2살 되던 해에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으며 또한 선생들과 토론을 벌였던 사건입니다. 당시 12살 되는 소년 예수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상 사내아이가 13살이 되면 부모에게서 아이에 대한 종교적인 책임을 면제해 주는 이유 때문입니다. 즉 13살이 되면 아이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인 책임을 져야만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부모의 인도하에 있었지만 이때가 되면 사내아이들은 스스로 모든 것을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런 13살 되는 아이를 언약의 아들, 율법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점에서 예수님께서도 12살 되던 해에 성전에 올라갔던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12살 되는 소년인 예수는 그의 부모가 나사렛으로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남아서 선생들과 토론을 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던 선생들은 소년 예수의 깊은 통찰력과 지혜의 놀라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놀라운 사실은 소년 예수께서 부모에게 한 말씀입니다. 4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타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하시니. 여기서 있어야 될 줄이라는 표현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당위성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무엇이 필요하다, 무엇을 해야만 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즉 예수님을 평범한 한 사람의 의무를 말하기보다는 구주 혹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에게 맡겨진 구원 사역과 관계된 일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또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서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얼마나 자신의 정체성과 또한 사명에 대해 확고히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예수님께서는 그가 이 땅에 오심이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희생하는 자신의 대속 사명을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나타난 것처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는 그 말씀처럼 자신을 인류의 죄를 위한 대속물로 내두시려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자기 사명을 온전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 그 자체이면서도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완전한 인자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누가는 51절의 말씀을 통해 인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정하여 받드시더라. 이 말씀은 부모에 대한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52절에도 누가는 말하기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절에도 나타나 있듯 예수님은 정상적인 성장을 거치셨습니다. 그리고 성장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갔으며 율법에 순종하며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또한 이웃을 아끼며 도와줌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도 더욱 사랑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그의 성장과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성과 인성을 모두 지니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누가는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의 구별됨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도리는 물론이며 인간에 대한 도리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도로서 하나님으로부터 각각의 사명을 받았기에 그 사명에 대한 인식을 분명하게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기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는 사람은 주인으로부터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과 같이 자기 사명을 완수하지 못함으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엄한 책망과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그 신분과 사명에 대해 명확한 인식과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양은 아무리 종이로 싸도 그 향기를 감출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비록 인간이었지만 그 성품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적인 영광을 감출 수가 없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 누가는 예수님을 인자로서의 메시아를 강조하기 위해 여느 인간들과 같은 성장 과정을 거치셨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도 각자의 성품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땅 가운데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인간의 성장 과정을 체험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함과 고통도 그 누구보다 더 잘 아시기에 그것을 믿고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함으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 땅에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이 무엇인지 신성의 그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의 모습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성도인 우리로서의 삶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성도로서의 그 사명과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있기를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또한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가 지치지 않고 잘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간구하길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모두가 예배의 자리를 온전히 회복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각자의 처소에서 신앙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리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운 마음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 국민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에 보이는 기도의 제목들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